당신은 혹시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상한 예감이나 강렬한 직관은 단순히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직관은 신의 선물이며 이성은 충실한 하인이라고 말했다. 그의 수많은 과학적 발견은 직관이 준 선물이라고 말한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꿈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듣게 되었고 그 멜로디가 너무나 황홀하고 강렬해서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그는 이 위대한 선율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대에 길이 남을 명곡 예스터데이를 발표하게 된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직관, 생생한 꿈, 우연히 보게 되는 반복적인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주의 메시지인 것이다. 즉, 이 신호들을 발견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자연스레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우연한 이끌림을 필연적인 운명이라 느끼는 것처럼, 잠시 후 이것을 우주의 메시지라 여길 것처럼 말이다. 오늘은 우주의 12법칙이 전하는 우주의 강렬한 신호 5가지를 이야기해보겠다. 엔젤 넘버는 일종의 우주 알람이다. 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연히 반복되는 숫자 조합을 본다거나 10시 4분, 11시 11분 등 상징성 있는 숫자를 자주 보는 경험이다. 물론 일상이 주는 놀라움에 무뎌진 우리는 그러한 특정 숫자를 본다고 해도 크게 동요하거나 주의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엔젤 넘버와 같은 특정 숫자를 자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비학에서도 각 숫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111은 새로운 시작과 직관을 의미하며 222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한다. 이러한 고유한 의미를 지닌 숫자를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라는 우주의 은밀한 신호인 것이다. 이러한 숫자 조합을 자주 보았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중요한 인생 결정 전에 이러한 신호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 반복되는 숫자의 힘을 자주 언급했다.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복되는 숫자를 자주 보았다고 한다. 그녀에게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의 의도된 메시지인 것이다. 배우 짐 캐리는 그의 자서전에서 특정 숫자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숫자가 나타날 때마다 직관을 따랐고 그 결과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숫자를 보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이 특정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현재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강한 감정 상태가 반복되는 숫자 형태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되는 숫자를 볼 때마다 그 순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해보자.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1시 11분을 자주 본다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그 숫자가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메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숫자들이 나타날 때 긍정적인 의도를 설정하고 당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첫걸음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엔젤 넘버가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가 보자. 직관은 우주가 보내는 강렬한 메시지이자 신의 선물이다.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에게 이것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강한 느낌이나 예감이 들 때, 또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직관적 느낌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녹아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강렬한 직관적 느낌이나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를 찰나의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이는 당신이 인생 여로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태초에 계획된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듯 당신의 인생 경로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직감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직관적인 느낌을 따르는 것은 불확실성과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감은 언제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옳은 길의 방향을 내면에서 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직관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같다. 직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예감을 통해 또는 특정 상황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직관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했다. 그는 직관을 따르는 것이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폰을 개발할 때 직관적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이 미래라고 느꼈고 그 결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우주가 보내는 신호인 직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해 볼 필요가 있다. 직관적으로 어떤 결정이 맞다고 느껴진다면 그 방향으로 의심 없이 나아가 보는 것이다. 직관을 따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직관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직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며 직관적인 느낌과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좋다. 윈스턴 처칠은 중요한 순간마다 직관을 따랐다고 하며 그는 자신의 직관적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평가했다. 이러한 습관은 우주의 신호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특정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칼 융은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로 부르며 인간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환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동시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융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동시성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암살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한다. 그 꿈에서 그는 백악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이는 그의 암살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우주가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동시성을 경험한다. 19세기 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거의 동시에 무선 전신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마르코니와 러시아의 과학자 알렉산더 포포프는 독립적으로 무선 전신을 개발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국가와 환경에서 작업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는 동시성의 대표적인 예로 우주가 주는 영감을 통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성이 우주의 신호라는 증거는 이런 사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성을 통해 우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동시성을 경험할 때 그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곰곰이 관찰해보자.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우주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동시성은 우리의 삶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꿈은 실제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람과 무의식적인 소망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러한 꿈은 우주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핵심 수단이다. 이는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계시이며 단순히 수면 중에 일어나는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욕망과 두려움, 현실과 환상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장자는 꿈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고자 했다. 어느 날 장자는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이 일화를 통해 장자는 꿈과 현실이 구분될 수 없는 연속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는 우리의 삶이 꿈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과 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주에서 보내는 메시지인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무의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억압하거나 무시한 감정,
욕망, 두려움 등을 담고 있다. 꿈은 이러한 무의식의 내용을 상징적인 형태로 드러내어 우리의 의식이 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주는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과 깊이 연결된다. 즉,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주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꿈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꿈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어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영혼의 성장과 치유의 과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도 꿈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이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강렬한 꿈을 경험하곤 한다. 이러한 생생하고 강렬한 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이나 상황은 단순한 무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신호는 단순한 환경적 변화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특정 동물의 집단적 행동이나 자연 현상이 반복될 때 이는 우주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부분을 드러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다가올 사건에 대한 경고를 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연의 신호를 중요시했다. 이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농작물의 재배 시기와 생존 전략을 결정했다. 나일강의 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신의 뜻으로 여겨졌다. 이 신호를 통해 그들은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는 자연이 주는 신호를 해석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고대의 지혜를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도 자연의 신호는 빈번히 나타난다.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하기 직전 많은 동물들이 고지대로 이동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소우주인 자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였던 셈이다. 자연의 신호는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의 12가지 법칙 아래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이 진리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이며 상위 자아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소망하며 우주의 12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신성한 단일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신성한 존재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발언이나 행동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주와 소우주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충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손익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우주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유기체와 같아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려고 하면 우주 전체가 우리를 밀어주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는 공시성, 즉 동시성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돕는다.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각각 독자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하고 있다는 법칙이다. 생각과 감정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근본적인 요소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그와 같거나 비슷한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마치 처음부터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러한 진동은 순환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속 감정이 현실에도 반영되게 된다. 또한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환경을 끌어들여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행동을 통해 다른 법칙을 촉진할 수 있다는 법칙이다. 행동은 변화를 가져오며 자기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의 반응을 주의해야 한다.
행동이 기쁨이나 행복감을 준다면 계속하라. 하지만 마음의 부담이나 혼란, 죄책감이 든다면 그만두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후자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 즉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신념과 직관을 믿고 꾸준히 행동하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법칙이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은 그에 맞는 사람들과 환경, 인생을 끌어들인다. 당신의 경력과 인간관계, 경제 상황도 모두 당신 내면의 반영이다. 따라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고정관념과 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제한적 인식은 당신이 가진 힘을 잃게 만든다. 우리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느끼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없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부정적 목소리를 무시하라. 그것들은 사회의 부산물이자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환상일 뿐이다. 이제 환상을 깨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고 있었던 본연의 힘을 되찾아라.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으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법칙이다. 그 원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즉 사고와 감정이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피해자 의식을 갖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직접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미래를 만든다는 의식을 가지자. 이러한 의식과 행동은 당신으로부터 발산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나아가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당신이 되도록 하라. 잊지 말아라. 당신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미소나 소소한 조언,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보상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의 반응으로 성공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의 형태는 돈, 좋은 인간관계, 사랑 또는 공포와 질투 등 다양하다. 보상의 종류는 우리가 우주에 어떤 진동을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감정을 반영하는 정확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진동을 긍정적인 진동으로 바꾸는 시도를 통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받아들이고 이룰 꿈을 이루는 에너지로 전환하자. 이 법칙은 너무나 유명해진 법칙으로 같거나 비슷한 주파수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원리이다.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처럼 당신이 세상에 대해 협력적이고 서로의 꿈을 이루는데 긍정적이라고 믿으면 그러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자신이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이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라는 뜻이다. 적어도 희망을 가져라. 이것만으로도 주파수는 바뀌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번 마음속으로 그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라. 이것이 분명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향신료가 될 것이다.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변형되고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에너지는 우주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행동을 위한 힘으로 작용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사회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를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긍정적으로 변환한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외부의 가치관에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긍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강력하며 그 에너지는 확산되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법칙이다.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며 이는 당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경험하는 상대적인 것들이다. 이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희망을 줄 것이다.
주관적인 눈높이가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보라. 그러면 사물의 모습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항상 관대한 마음을 가지자.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솔직하게 사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자. 매일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시련을 주는 삶에 감사하자. 우주는 상대적이다. 창조적이고 관용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끌려올 것이다. 모든 것에는 명암, 남녀 등 양극성이 존재한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질투와 회의심,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는 행복, 충실감,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긍정적이 되면 자신감을 느끼고 행동할 용기를 얻는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이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내면의 괴물일 뿐이다.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함으로써 부정적인 진동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우주 전체와 사상, 심신, 인생의 리듬이 있어 모든 진동이 그에 맞추어 움직이고 순환한다는 법칙이다. 계절이 순환하며 각각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듯 우리의 삶에도 주기적인 리듬이 존재한다. 12가지 우주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그때의 리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리듬과 동조하자. 이를 통해 우주로부터 더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은 이러한 리듬을 아는 하나의 수단이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리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듬으며 더 높은 주파수와 우주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그 흐름이나 리듬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자. 우주는 우리를 이끌어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 음양의 법칙은 우주 창조의 근본이 되는 법칙으로 음은 여성을, 양은 남성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되고 창조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여성이면 남성이면 양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형성과 우주 창조에 필수적이다. 아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태어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성숙해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몸이 성숙해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성과 심신의 성숙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의 조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음과 양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더불어 외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당신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 우주와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는가? 그 신성한 메시지는 언제나 당신에게 닿고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본질까지 닿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제 당신은 그 신호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우주의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그 메시지는 언제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도울 것이다.